반갑습니다. 2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부르십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으로 섬겨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겨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소서. 첫 구절 27절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이는 십계명의 7계명이죠.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때 여자는 남자 자신의 아내를 뜻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이미 간음의 죄가 범해졌음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남의 아내를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여인의 존엄성과 혼인을 파괴하는 간음의 죄가 범해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존엄성과 그리고 혼인을 파기시키는 간음의 죄는 탐욕적인 시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니 이미 이 보는 단계에서 간음이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겉으로 실행된 범죄만을 처벌하는 세상의 형법이나 유대교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있는 탐욕스러운 생각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시선까지도 엄중하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 곧 간음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온몸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인간 전체, 인간 자체를 뜻합니다. 눈을 빼어내버리라. 더불어서 30절 손을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은 실제로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라 라는 명령이 아니지요. 눈과 손은 유혹의 첫 관문입니다. 따라서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 시초부터,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거해내라, 제거해버리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31절 세 번째로 이혼에 관한 율법을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 혹은 약혼의 취소만이 있는 것이지요. 오직 남자 편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 즉 헬라 로마 세계의 이혼법에는 아내 쪽에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어느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가?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 남편의 눈에 발견되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라피 힐렐은 남편의 밥을 태우는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너무 쉽고 또는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신경질 내도 이혼, 아내가 늦게 와도 이혼, 아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무슨 일이든 다 이혼의 사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율법 해석에 근거한 이혼 관습은 여자들을 남자들의 자의적인 폭력에 노출시켰고 결국 여인들을 비참한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혼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양식의 문구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혼당한 당시의 여인들은 재혼하지 못했어요. 재혼할 수 있는 상황,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재혼하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은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상태의 여인들의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아내를 간음하도록 내몬 남편을 향한 책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의 이러한 간음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께서 절대 이혼 불가의 교훈을 남기심으로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아내의 이혼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고 그래서 도리어 아내를 남편에게 노예적으로 매달리게 했으며 새로운 결혼을 통한 행복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해석, 비판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너무 현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본 것이고 당시 세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비판, 해석인 겁니다. 실제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이혼녀가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혼당한 아내, 이혼당한 여인들은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달라진 문화와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훈의 본질적인 의도를 간직했습니다. 이혼 금지, 재혼 금지였어요. 다만 이혼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 또한 매우 가슴 아픈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맞추어서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범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커다란 깨우침을 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변적인 도덕을 만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 인간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계시한 원칙을 관철하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인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맞추어 도덕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근원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자 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근본 취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무조건 문자적인 적용이나 율법적인 강함은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 억울한 이들, 힘든 이들, 상처받는 이들, 그들을 품고 치유하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이 행복하길 소망하고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자녀관계가 든든하고 온전하길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아픔이 있는 가정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혼 가정, 홀로 믿는 가정,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리하여 오늘도 함께 모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숙해 가는 아름다운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